네. 우리 예배에 앞서서 먼저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마로니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다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제 저희가 4월달에 이제 벚꽃 소풍도 가고 이제 꽃놀이 갔을 때 사실 많이들 안 나오셨는데 꽃놀이 가셔가지고 오늘이 더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대학생분들이 이제 좀 시험 기간이고 좀 힘든 시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마음이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도 그렇고 직장인분들은 이제 그냥 각자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그 신년의 그런 열정들이 좀 약간 사그러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런 우리 마음의 복잡한 것들 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준비되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주님께 온전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다시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가 영원히 살린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다시 한번 찬십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다시 고백하십시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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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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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장 친한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영원히 영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찾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어느 계절 돌보시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시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예배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만입니다. 오직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네,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진짜 좋아지고 더워지고 참 점점 제가 좋아하는 여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건조한 게 싫고요, 미세먼지가 싫고 황사가 싫습니다. 차라리 장마가 좋아요. 아닌가? 사람들 아무튼 저는 숨쉬기 편한 게 좋은데 우리 오늘은 황사가 없어서 참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씨 속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 옆에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청년들끼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시니 이는 그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기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부 목회를 하면서 좋은 것 중에, 그리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최신 찬양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나의 하나님을 에라모시 걸 들으면서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청년부 딱 오늘 나오잖아. 그렇지? 작년부였으면 20년 뒤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 30년이 지나도 못 부를 수도 있는데 위로부 찬양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작년부에 비해서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부 참 그게 편하죠. 유연하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청년들이 오늘 찬양 부르셨을 때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하나님이 되면은 나한테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드릴 때 우리 청년들이 물론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우리 1시간, 2시간 설교 듣는 거 아니니까 좀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 중에 이것을 잘하면 도움이 되는 것을 뽑으라 한다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최근에 어떤 기다림을 하셨습니까? 뭘 기다렸어요? 상희야, 정현이를 왜 째려? 왜 뭐야? 너 나 기다렸어? 지금 물어보는 거야? 확인하는 거야? 자, 어떤 걸 기다렸나요? 우리 청년들 뭘 기다렸습니까? 차차에 찔러야지 왜 안 찔렀어? 우리 애인을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를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의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빨리 식사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청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은 먹는 거에 약한 것 같아. 그렇게 막 식탐이 있거나 잘 먹는 그런 모습을 못 보긴 하는데 어찌됐건 누구나 다 기다린 게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 우리 어떤 이 청년들 중에는 오늘 청년부 예배 드리기를 누구보다 기다렸던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고마워요. 있네. 대답 안 할 줄 알고 좀 긴장했는데 있었어요. 그래요. 저도 항상 청년부 예배를 항상 기다립니다. 사역을 하면서. 작년부 예배는 좀 스킵하면 안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목사 이런 마음 안 되지만 약간 그래요. 그런 마음이 항상 강했어요. 청년부 예배 재밌잖아, 그렇죠? 나만 재밌어요? 그래요. 우리 반가운 얼굴도 보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청년부 예배 참 기다리고 항상 바라고 있는데, 자, 우리 청년들이 항상 삶 가운데 매 순간 있는 것,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밀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간순간 길게 짧게 누구나 다 기다림이 항상 있다라는 거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항상 무엇이 있냐면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설레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기다림이 물론 설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부감이 드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기다림이 있는 곳에는 다양한 감정이나 마음이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다림이 대상이 되었을 때 설렘의 좋은 감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부감이 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설레임의 대상이 되고 싶을 거예요. 이왕이면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대한테 내가 설레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 된다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 우리는
충분히 다 예상하고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자, 오지만 우리 그러한 설레임을 간직한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되면 좋겠지만 항상 모든 기다림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상대가 나에게 설레임이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만나기 싫어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두려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안 왔으면 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설레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러한 우리를 설레임의 기다림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사랑하는 애인이나 배우자가 날 기다리면 좋죠. 그렇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설레임을 가득 안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인을 사랑해도 배우자를 사랑해도 내가 아무리 친구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아끼고 사랑해도 사람의 감정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감당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지칩니다. 힘들고 늘 설레일 수는 없어요. 때로는 저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저 쉬는 날 학교 갔을 때 좀만 더 늦게 오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보면 기쁘겠지만 또 사람이 지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됐건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 기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대가 실망으로 나타날 수 있게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대상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좋았던 감정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되죠. 자, 이 사라지는 감정 이해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뭘 잔뜩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허무하게 오지 않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대한 것보다 만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실망감과 허무함이 누구보다 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내가 정말 기다리던 그 드라마 작품이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너무 재미없어. 실망해요, 안 해요? 실망하죠. 여기선 갑자기 크게 나오네. 실망하죠. 엄청 실망할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정말 우리를 기다리면서 설레이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설레임이 실망감으로 바뀔 것이고 매우 속상하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드러난 사건들 항상 보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냐? 항상 기뻐해 주셨고요, 인정해 주셨고요, 사랑을 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또 책망하시고요,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극대노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실망을 드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어릴 때 학교 끝나고 운동장을 지나서 집에 가고 있는데 운동장 저 정문이나 후문에 내가 가는 길 앞에 부모님이 서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설레요? 슬퍼요? 설레겠죠. 그렇죠? 물론 내가 아침에 집에 뭘 어지럽히고 뭔가 깨트리고 나왔으면 설레임이 아니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날 기다리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설렐 겁니다. 기쁠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온 오늘 우리 어디 가나? 아니면 내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나? 이러한 좋은 상상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도 아이를 기다릴 때 마찬가지예요. 설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오늘 잘 있었나? 뭘 배웠을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을까? 라면서 보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설렘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궁금해하다가 나중엔 불안해지고 화가 납니다. 여러 감정이 올라오죠. 결국 늦게 나온 아이를 마주치게 되면 부모님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약간 화도 날 수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 결국 안도의 마음이 들어서 반갑게 아이를 맞이해 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다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어린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맨 앞부분에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이사야 3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대상은 남유다 민족들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서 주변 나라들 다 점령해 나가면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그 나라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죽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죽이지는 않지만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민족을 다른 나라로 옮겨버립니다. 다른 나라 민족을 그 새로 빼앗긴 식민지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또 결혼시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종교도 다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끼리 결혼시켜버리면 종교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아수르가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나라들을 멸망시켜 나갔는데, 아수르 주변 나라들이 이러한 강력한 아수르를 대처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하고 대립하는 구조로 만들었던 상황이 그 당시였습니다. 이 당시였는데 남유다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대외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수르란 나라는 이미 우리 민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보통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온전한 그 서로 국제 정치에 관해 국제 정치를 할 때에는 상황을 잘 읽으면서 정세에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신념을 지켜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는 거기 우선이기 때문에 맞출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 안에는 무슨 의견이 돌았냐면, 야, 우리가 아수르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전통적으로 오랜 강국이었던 애굽,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하고 맞서 싸우자라는 정치적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니,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면 뭘 해야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 명확했거든요.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빨리 와라, 그럼 내가 건져줄게라고 말했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당하니까 그것을 봤으면 남유다 안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입이 부르터도록 설명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그 말을 듣고 돌아왔어야 됐는데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사람의 반복대로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믿음을 회복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게라는 이 약속을 분명히 해서 지금 보여주셨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결국 애굽,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애굽은 아수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나라였어요. 이미 옛날에 한참 옛날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전에 이미 나라가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이기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이빨 빠진 청나라를 아직도 의지해서 청나라랑 동맹 맺어서 일본을 쫓아내야지라는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움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도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국사 다 안 배웠어요? 갑자기 충격적인데. 청나라에 도움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러시아 도움을 받으려는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아무 도움 못 받았습니다. 이때도 남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자기도 못 살고 있는데. 자,
지금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도움도 안 되는 눈에 보이는 사람 애굽을 의지했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겼고요,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으며 온갖 악을 다 행하던 모습들을 다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셨고 경고하셨고 때로는 혼내시고 강경한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읽었던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 왜 기다리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하고 악이 가득하며 우상을 섬겼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희들 다시 이끌어 줄게, 다시 회복시켜 줄 테니까 빨리 돌아와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내가 바람 앞에 등불같이 지금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아수르가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우리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건져주시겠다라는 이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뻤겠죠. 빨리 돌아가자.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데 자, 빨리 돌아가자. 이럴 겁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죠.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은혜를 주시고 은혜까지 주신다라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을 왜 기다려주실까?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다. 자,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떠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서 기다려 주신다. 이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이라도 건져주시고자 하신 것이며,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세상이나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인맥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인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응답하시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때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앞에 솔로몬 때도 말씀하셨고요, 다윗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하나님께서 이미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대로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범죄했음에도 기다리신 이유는 그들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남의 백성이 아니라, 버린 백성이 아니라, 신경 쓰지 않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꿰매시며 고치시는 날에는
다시 앞부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 백성의 상처를 싸매십니까? 누구 백성이요? 자기 남 백성 말고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구원자이시고 전능자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믿음이 흔들리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버리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미리 나는 이미 글렀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포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늦게 나오면 어릴 때 부모님도 화내시잖아요. 하나님도 화내신다니까. 하나님도 짜증도 내시고 뭐라도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듭니다.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마찬가지. 우리는 믿음이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 뭐하러 혼날 짓을 골라서 합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장남 장녀 있고 아니면 뭐 차남 차녀나 아니면 셋째 넷째도 있을 텐데,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첫째인 친구들 대부분 첫째인가? 아니에요? 자 첫째인 친구들은 부모님께 많이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엄청 많이 혼났어요. 저는 기억이 많이 안 나는데 내 동생 말로 많이 혼났대. 자 동생들은 어때? 형이나 누나나 오빠가 혼난 모습, 언니나 혼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둘째 셋째부터는 똑같은 짓을 안 하겠죠. 눈치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굳이 혼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둘째 셋째들이 자기 위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가 혼난 것을 똑같이 하지 않아요? 저걸 하면 혼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둘째는 왜 형이 혼난 걸 보고 따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래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혼내신다는데 뭐하러 회초리를 맞을 길로 달려갑니까? 오히려 빨리 달려가서 사랑받아야지. 선물 받고 은혜 받고 사랑 넘치는 곳에 우리는 빨리 들어가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청년들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뭔가 사고 쳐서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가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님이 어떨 것 같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도 차올라고 그냥 가출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내버려 두고 다시 오지 말라는 듯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 지나면 분노가 걱정이 되고 자녀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녀 보면 불쌍히 여기죠. 다시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왜? 자기 자녀니까. 만약 근데 그러한 자녀가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여전히 더 멀어지고 도망가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님 마음에는 못이 바뀌겠죠.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어려운 슬픈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제가 10년 전에 청년부 했을 때라 지금 청년부 했을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10년 전에 태우가 몇 살이었지? 뭐라고요? 23살. 그때 10년 전에 태우 나이에 때 청년들이랑 얘기한 거랑 지금 누구야? 23살 누가 있어? 22살은 많이 있는데. 그래 수민이 23살이래. 지금 수민이 나이 때, 지혜 웃지 마. 똑같잖아. 너 22이잖아.
자, 그 20대 초반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많이 없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 우리 청년들 좀 뭐라 해야 되지? 믿음에 대해서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미리 놔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지금도 기다리셔요. 저는 예배도 잘 못 지키고요. 평상시 살면서 믿는 자의 모습도 못 가지고 있고요.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면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다려 주십니다.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큰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내가 부족한 모습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동안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뭘 해야 됩니까? 빨리 회복해서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누구라도 다시 안아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감정 가지 마세요. 정말 그건 부모 마음 모르는 아이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빨리 오라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건들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뭔가 채워질 수 없는 갈급함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고 영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애써 외면합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입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뭐로 그렇게 갑니까? 우리 청년들 지금이라도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회복하십시오. 저 믿음이 안 생겨요. 회복하십시오. 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진다면 회복하십시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회복하십시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것밖에 없고요.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본인들한테 달려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우리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제시해줄 수는 있지만 선택은 누가 합니까? 자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들도 내가 선택해서 지금 말을 안 듣는데 남의 자식들이 누가 내 말 듣겠어요? 머리 다 커가지고. 본인들이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도 되고 이 나라에서 지금 복음률이 20%가 안 됩니다. 이제 떨어졌어요. 옛날에 25% 그랬는데 지금은 17%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때 나이 때는 복음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믿음 생활을 안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 중에 지금 10%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벌써 이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청년들을 초이스 해줬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존감을 낮출 필요도 없고요.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릴 수도 있고 확신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모두 신앙생활을 다 온 백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지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옆에 신앙생활을 남들이 개판으로 하든 신앙생활 안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신앙은 나만 잘하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만 잘하면 됩니다. 이기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부모님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청년들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 신앙으로 자기만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청년들 오늘 끝나고 오늘 집에 가서 뭐 하지? 뭐 마시지? 뭐 먹지? 이런 생각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더 재밌는 게 많겠죠. 유튜브도 있고 게임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각자 하고 싶은 취미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데 우선순위를 우리가 한번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지금 부족한 것 같다? 빨리 회복하십시오. 내 믿음이 지금 온전치 않은 것 같다? 빨리 회복하십시오. 남 기대하지 마시고 남한테 기대지 마시고 남한테 묻지 마세요. 묻고 싶으면 신앙 묻고 싶으면 목사한테 전화 좀 해요. 목사한테 카톡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읽어서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스스로 질문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늘 회개하고 늘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와라! 라고 불러주셨을 때 네! 하고 딱 만나러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신 가운데 우리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연약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우 형제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보여주세요. 네, 저 요리 대회 하는 거 5월달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5월 19일에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재료 같은 거 준비하고 저희도 준비해야 돼서 다음 주까지는 요리를 정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막판에 정하려면은 빠듯하니까 웬만하면 오늘 다 셀모임 하시면서 최대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분들이 최대한 좀 이끌어 주셔가지고 잘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그 상욱이한테 보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임원진 모임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이요. 네, 헌금함. 네, 헌금함 써져 있어 모르실 텐데 저희 지금 헌금 시간에 같이 이렇게 쭉 헌금 이렇게 내는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 그렇게 이제 진행이 안 되고요. 뒤쪽에 이제 헌금함 넣으면은 미리 예배 오시면서 준비하셨다가 미리 넣으시고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부터 이제 바뀌게 되고 오늘까지는 기존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미리 광고 드리고요. 따라 네네 그리고 혹시 내가 따로 현금을 뽑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준비를 따로 못했다 하면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계좌를 또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도 헌금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요리대 그거만 좀 잘 빠르게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헌금함 아까 들었죠? 네, 다음 주부터는 헌금함이 뒤에 있고요. 헌금 봉헌 시간에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라서 한 것 같은데 작년부는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미리 해야 됩니다. 마치 적선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급하게 아무거나 대충 오늘 이거 있으니까 이것만 해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예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목사가 돈 벌켜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 헌금한 것처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착오 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셀별 요리대회 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 셀 귀찮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 단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이 자리의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3절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필름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